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언약식을 체결한 후의 일이죠.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친히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줄 것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국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돌판에 친히 써서 주실 정도로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우치고 순종하고 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전수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친히 써서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우리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돌판처럼 단단합니다. 웬만해선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돌판에 새겨지도록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행하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엄청난 복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영역의 복을 받고 죽을 때까지 복을 받고 보호하시는 복이 있고 생명의 복이 있고 그런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녔느냐? 그런데 그 모세가 없어졌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결국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시고 또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너는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아예 말씀을 새긴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결국 말씀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엄청난 기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말씀의 통로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모든 계시가 다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성경이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한 권위고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한 책이다.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완전한 말씀이고 그 자체적으로 신적인 권위가 있고 성경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친히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충성되게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세처럼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얼마나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놀라운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반드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기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삶을 향하여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